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몸과 아픈 우리의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이것이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리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니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시게 한우 다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백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듯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6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드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네.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두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88페이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 488페이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범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알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당혹스러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일 수도 있고 또 나라와 민족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 진단을 갑자기 받는다든지 집이나 가게에 불이 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든지 등등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사건이나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미국의 특수부대가 나타나가지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그냥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예상 밖의 사고나 사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뜻밖의 사고나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죠. 심한 사람은 실선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건 꿈을 꾸는 거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왕과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거죠. 상상치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다윗 왕이 쫓겨나는 이런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반란할 줄 알았다면 가만두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었든지 유배를 보내었든지 아니면 어떤 형벌을 주어서 반란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건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반란의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칠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허겁지겁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감난산으로 지금 도망하고 있는 이런 참 불쌍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굉장한 위급한 처지에 처해 있고 그리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솔직한 그런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을 숨기려고 합니다. 특히 슬픔이나 아픔, 남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혼자 사귀려고 혹은 꼭꼭 마음에 숨겨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감정을 드러내면 괜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창피함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굉장히 싫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감정이나 아픔을 이렇게 감추어두면 결코 좋지 못합니다. 마음의 병이 되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더 큰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더 좋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에게나 나의 문제와 아픔을 떠벌릴 수는 없을지라도
내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친밀한 친구, 성도나 사람이 있다면, 함께 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신앙의 친구나 동지, 동력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감난산으로 가는데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0절 보시면 32절에 보면 30절에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시련과 고난을 견뎌왔던 그 훌륭하고 강직한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는데 왕이 체면도 없이 막 울고 맨발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도 왕인데 신하들 보기에도 남사스럽지, 그래도 울음이나 슬픔을 꾹꾹 참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오히려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울지 말라, 힘을 내라, 일단 우리가 피해서 다음을 기약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서름과 슬픔을 고스란히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왕으로서 체면이 아닌 것 같고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의 슬픔과 아픔,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정말 슬픔 가운데 맨발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너무 급해서 뭐 신발을 신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가를 스스로 맨발로 그 산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친히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비극적인 아픔과 괴로움이 이만큼 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막 되게 충격적이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흙먼지를 머리에 막 뒤집어 쓰죠. 그게 극도의 분노와 슬픔을 표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따르던 신하들도 부하들도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 왕이 그 따르는 일행들과 함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그렇게 갔다면 오랫동안 긴 마음의 고통의 터널을 그렇게 건너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사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당할 수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감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울 땐 울어야 되고 아플 땐 아프다고 말해야 되고 또 슬플 땐 슬프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참아라 그래 하다 보니까 너무 참다 보니까 속으로만 참아서 화병이 될 수가 많고 큰 고통이 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서 왕의 체면이나 채통도 다 내어놓고 그 아들한테 가는 이 심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지 않고 같이 울면서 통곡하는 그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다윗이 자기 마음에 내적인 치유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슬픔 중에도 잊지 않는 다윗의 행동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슬픔 중에도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도. 여러분 3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망하는 중에 긴급 뉴스를 듣게 되지요. 그게 뭡니까? 그의 척근 중에 척근이고 다윗 왕의 모략가이고 이스라엘 국가의 정책 자문 역할을 했던 아이도벨이 배신해서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 못지않게 이 아이도벨이 배신했다는 것이 너무나 상처가 크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 왕이 세상에 믿을 놈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배신의 소식을 들을 때 뭐 이를 갈거나 막 그래 할 수 있는데, 뭐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거나 막 욕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에 한숨 쉬고 탄식할 수 있고, 아이고 다 틀렸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도벨의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자기로 하여금 힘들게 어떤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월에 만나라는 그 우리 책자를 보시면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링컨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링컨이 백악관을 기도의 처소로 만들었던 참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링컨의 그 성경책이 있는데 거의 너덜너덜하게 될 정도로 늘 성경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요. 참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알다시피 남북 전쟁으로 치열하게 그렇게 전쟁터가 벌어졌을 때요, 노예 해방을 기치를 걸었지만 처음에는 남군이 굉장히 강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많은 부하 장수들이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있든 아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얼마나 링컨이 성경적인 대답을 하였습니까?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몰고 가거나 그렇게 응석을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판에 기성하여 좌우로 갈라진 우리 한국 교회들, 기독교인들이 정말 듣고 깨달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링컨의 지혜고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슬픔이 밀려와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참 슬픈 일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 경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니까, 슬픔과 위급함 중에도 현명하게 대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막 생각이 멈춰버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면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침착하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참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들락거려도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성이 가진 재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한몫을 잡거나 뭐 청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벼슬길에 오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 정성집에 개 가지고도 문상차 찾아가지만 정작 정성이 죽으면 그 어떤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찾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처지가 굉장히 궁급합니다. 도망하는 처지입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듯합니다. 반란군이 곳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고 이제 곧 예루살렘 성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32절에 보면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32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과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그는 후세인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면서 그 다윗 왕 앞에 엎드린 것이죠. 이런 후세를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급한 순간에도 자기를 위로하러 오고 자기의 힘을 주겠다고 그렇게 온 이 후세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내하고 같이 가면은 힘이 든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를 끼친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굉장히 번거롭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후세가 찾아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위급한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도록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의 아픔을 심화되지 않도록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오면서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 혼자 버틴 것 같았는데 사실은 주변에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줬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견딜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었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후세를 향하여 네가 나에게 누를 끼치린다. 여러분, 후세가 장애인이라서 같이 도망갈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같이 갈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이 후세도 굉장히 모략가고 지혜자고 다윗 왕실의 그런 어떤 정책 자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된다고 내하고 같이 가지 말고 도리어 압살롬에게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다윗 왕의 현명한 처사가 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압살롬과 그들의 군대가 어떤 그런 전략이나 전술을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정보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압살롬이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후세를 보내가지고 한마디로 첩자로 보내는 것이죠. 그 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 다윗 왕의 종이었는데 이제 내가 압살롬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모략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해서 못하도록 만들도록 첩자를 보내는 것이죠. 다윗 왕에는 이런 충성스러운 후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현명한 처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내게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다 알려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후세 같은 사람이 참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런 후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후세 같은 사람이 더 귀한 것이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위급한 중에도 이런 현명한 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볼 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본받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당황스럽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판단과 현명한 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이 정말 경황이 없는 위급한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습니다. 내 아픔과 슬픔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대로 내어내는 그런 건강한 신자가 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도 위급한 중에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슬픔이 닥치더라도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같이 부르고 함께 말씀 놓고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집에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 지내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교훈을 함께 마음에 받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힘든 슬픔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슬픔과 아픔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왕으로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의 세월 동안에 내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꽁꽁 감추어두면서 그것이 더 큰 화병이 되고 아픔과 상처가 되었던 그런 우리의 지난 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건강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슬픔은 슬프다고, 아픔은 아프다고, 힘듦은 힘들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도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친구가 되어주셔서 내 슬픔과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괴로움을 다 토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슴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모든 슬픔과 아픔과 인생의 사연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숨어있는 아픔과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인들 모두들도 정말 숨겨놓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꽁꽁 감춰뒀던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것을 다 아버지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왈라이칼라스비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 중에서도 경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순간순간 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속상할 때가 많고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도 많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맨발로 슬픔 중에 달려가는 경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다시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세지만을 만날 때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의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조국이 안심하라고 우리 소중한 교회가 안심하라고 우리 성도가 우리 가정이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황이 없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현명한 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행동하게 하시고 정말 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저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배자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저 아이들의 앞길과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시험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베 클라스멜라베 클라스멜라베